반갑습니다. 성도들이 제 설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짧아서 좋아하거든요. 되게 10분, 주일 오전 예배도 10분, 12분 이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짧으니까 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영광교회 오늘 와서는요, 다음 주에 안 불러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전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전할 전자에 길도자니까 뭘 전하는 거냐? 길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럼 어떤 길을 전해주는 게 전도일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일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곧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왜 꼭 해야만 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왜 우리들이 그것을 귀찮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믿을 거 아니에요.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알 길이 없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냐.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전해줘야만 다른 사람들도 천국 가는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전할 수 있을까요? 선생이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가 있잖아요. 앞설 선자, 그게 남보다 앞서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남보다 먼저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알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도요, 누가 전해줄 수 있느냐? 모르는 사람들은 전해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대표적으로 12제자였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제자들에게 하필 그 얘기를 하셨을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않았느냐? 배우고 듣고 봤으니까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는 너희들이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전해줘야 되나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버렸어요. 그럼 2026년도 이 시대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 아는 사람이 누구요? 영광교회 누구예요? 목사님인가요? 목사님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이걸 아니까, 아는 우리들이 전해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전도해야 될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 받았기 때문에 주라는 겁니다. 돈 주고 받은 게 아니고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받았으면 몰라도 돈 주고 샀으면 안 줘도 돼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거라면, 천국 가는 이 복음을 내가 노력을 해서 받았고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산 것이라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니까, 받은 거니까 남에게 안 전해줘도 내가 아무 책임이 없지만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은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상하고 다르잖아요. 잘했다고 주는 건 뭐예요? 상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노동을 해서 받는 건 뭐예요? 월급이고 일당이잖아요. 그런데 선물은 뭐예요? 잘해서 받나요?
잘해서 받는 건 상이고요,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옷 입혀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왜 해요? 자식이 뭐 날마다 1등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꼴찌 않은 놈은 빨갛게 키워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저의 꼴찌 않은 놈도요? 말 안 듣는 놈도 해주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뭘 줬느냐?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뭘로요? 우리의 죄를 씻는 속죄의 제물로 주신 거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 너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 가는 선물, 지옥 가지 않는 선물 누가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대가 지불 없이, 이건 상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선물을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받은 것을 거저 받았으니 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전도 훈련 받은 사람만 하고 안 받은 사람은 안 해도 되고 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거는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전도예요. 왜 그럴까요? 2001년 일본 시노쿠보 기차역에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이수연이라고 하는 28살 먹은 한국 학생이 기차를 타려고 그 일본 지하철역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술 취한 일본 사람이 비틀비틀하다 그냥 철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차가 막 들어오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런 순간에 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국 젊은 청년이 뛰어들어서 그 일본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고 본인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어요. 이 한국 청년 이수연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 일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수연은 한국 사람, 한국 청년이고 그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그 후로 그분의 이제 그 죽음을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는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지요. 특별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일본 사회에는 더 큰 충격이 되어가지고 감동이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는 일본 조문 행렬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당시 일본 총리도 와서 조문을 했고 외무상도 찾아와서 조문을 했어요. 조의를 표했습니다. 언론마다 이수연 의인의 기사를 대서 특별했습니다. 그 후로 그 기차역에는 이수연 씨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월달 그날이 되면 거기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추모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일본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영웅이니까. 영웅입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영웅입니다. 공을 잘 차도요 영웅입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1년에 수백억씩 돈을 줍니다. 노래만 잘해도요 한 번 가서 노래 불러도 억대를 받는 가수들이 있어요. 왜 돈을 줘요? 영웅입니다. 영웅.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 한 번만 와서 불러도 억대를 주는 그러더군요.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공을 잘 차는 것보다 더 큰 영웅이 뭐냐? 그거는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웅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갈 목숨을 구해도 영웅이 되는 것인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살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감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영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된다고요?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어진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웅이 여러분은 되어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사람이지. 아니요, 나쁜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됐어요, 장관이 됐어요. 자기만 살려고 해요. 자기의 명예만 챙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돈만 챙기려고 해요. 그런 사람,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나 이 자기만 높은 자리만 차지하면 돼. 그냥 나 돈만 그저 어떤 방법이든 그냥 막 챙기면 돼. 국민들은 관심 없어. 어떻게 살든 난 몰라. 좋은 대통령이요? 좋은 국회의원일까요?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야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건 어떨까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거예요. 남이야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치 뭘 하려기 위해서 밧줄을 들고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실래요? 아니면 마침 내 손에 밧줄이 있으니까 던져주실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실래요? 그냥 지나가면 그것을 던져주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죽든 말든 그냥 지나가면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밧줄을 던져주면 저 사람이 잡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없을까?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던져주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던져줘야 돼. 일단요. 잡든 안 잡든, 잡을 수 있든 잡지 못하든 그건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던져주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옥 갈 사람을 외면하고 나만 믿고 천국 갈 수는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던져주는 천국 가는 이 복음을 그 사람이 붙잡고 안 붙잡고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만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복음의 밧줄을 던져주는 것만큼은 그 밧줄을 쥐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요.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나만 믿고 천국 가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푸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나쁜 놈이니까 그냥 가면. 왜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됩니까? 만약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전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나만 믿고 천국 가게 된다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내가 전도했던 어떤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 가능하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에스겔서 2장 7절에 뭐라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가서 전해야 되느냐, 듣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 듣든지 내 말을 나가서 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가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듣는 건 뭐 전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과거에 저희 고향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하시다 말고 강단에서 내려가셔가지고 사택으로 가버리셨어요. 저희 고향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설교를 안 듣고 졸고 있다고 해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사택으로 들어가 버리셨다는 것을 저희 어머님에게 전해 들었어요. 주무시는 분 있으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 듣지 않는데 설교는 뭐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듣지 않는데 뭐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골의 성도들은 대부분 70대, 80대, 90대거든요. 90대 그 어르신이 저희 고향교회는 성가대 하거든요. 없으셔갖고 다 그랬어요. 90대도 성가대 계셔요. 90대 사람이 없었어. 거기가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귀도 어둡지요. 설교에도 빨리빨리 이해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가 좀 떨어지지요. 거기다가 논밭에서 그나마 일하다가 모처럼 주일에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졸리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듣지를 않고 졸고 있으니까 듣지 않는 걸 뭐하러 설교하느냐고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그냥 강단에서 내려와 사택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100명 중에 99명이 졸고 99명이 졸아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명을 맡았으니까. 듣든지 말든지. 100명 중에 99명이 졸고 그나마 한 명마저 휴대폰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전해줘야 됩니다. 안 들어도. 중단하고 설교하다가 중단하고 사택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는 사명을 해야지요. 전하는 건 내 사명이고 듣는 건 그 사람 사명이고. 그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잘 들어줍니까? 들어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귀찮아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야 할 대상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수백 년 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수백 년 동안 했지만은 듣지 않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을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듣지 않는데 한두 번도 아닌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가 또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를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안 들어도 전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잘 안 들어, 믿지를 않아,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왔어. 그래도요 분명히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거기서 반드시 나옵니다.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들은 사람은 언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나옵니다. 에스겔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보람도 없이 그 주 7년 후인 주전 586년 전 되는 그 해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보람도 없이. 그러면 에스겔은 혼일한 거네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당장은 그 열매가 없었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노역을 하면서 고생을 해가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나라가 왜 이래 망했을까? 왜 우리가 포로를 잡혀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이 모양 이 꼴 됐구나. 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찾자.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동네마다 마을 회관을 하나씩 지었습니다. 그 회관을 우리말 성경에는 한문으로 모을 회자에다가 집당자를 써서 모이는 집이라고 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회당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회당을 마을마다 지어놓고 포로 생활을 하지만은 뒤늦게 위안간 고치는 꼴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어놓고 안식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엔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하루에 3번씩 그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자녀들 교육을 시킵니다. 자녀 교육은 하나님 말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은 회당 교육이 기반으로 시작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놓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사야 선지자가 과거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이 잡혀온 지 1차 잡혀왔을 때로 계산해 보면 70년 되는 해에 그들은 해방이 되어 꿈을 꾸는 것 같아 또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헛수인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열매 맺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 1년 후에, 어떤 건 10년 후에, 어떤 건 20년 후에, 어떤 건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어떤 사람은 사업하다 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길거리에서 어느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예수라는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 그것이 생각이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내가 전도했는데 다음 주에 와서 등록 안 한다고 해서 헛일이다.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씨를 뿌렸다고 다음 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열매들 종류가 있는데 열매들마다 어떤 거는 4개월 후에, 어떤 거는 1년 후에, 어떤 건 3년, 어떤 건 10년 넘어서 거두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두게 됩니다. 심으면 있고 안 심으면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할 말입니다. 누가 이걸 잘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 후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복음을 막 퍼붓습니다. 막 전도를 합니다. 그때에 이 전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가장 무서운 권력기관이었던 공회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공회원들은 그렇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이 들어 벌벌 떨고 더 이상 전도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끌려와서도 더 큰 소리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너희들 제사장들도, 나를 끌고 온 너희 바리새인들도,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야 된다.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문이 없는, 배운 게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학교라고는 거의 다녀보지 못한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부는 권력도 없고 그 사람들은 재산도 거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천민 취급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거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경 박사라고 자부하고 있는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막 전도를 막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베드로 요한의 태도를 보고 그들은 모두 다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많이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서울대학교 나와야만 할 수 있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으면 전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가 있는 사람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곧 내게 주느니 뭘 준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너에게 주노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주의 은혜로 일으키는 일들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금융과 은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예수를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경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수 없었던, 옛날에 태어나셔갖고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그런 어르신들, 연세 많으신 그분들이 전도를 젊은 사람보다 웬일인지 더 잘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2월 말에 시작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그 중에 80 거의 되신 90, 그 권사님이 지금 96세 7세 되셨나요? 몇 번 하셨느냐? 700 몇 번을 740번 넘게 하셨습니다. 70 넘은 노인도, 학교 많이 다니지 못한 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부터 전도합니다. 수가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거기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전도를 합니다. 언제쯤부터 전도합니까? 권사되고서부터 전도합니까? 좀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수가성에서 이 복음을 들은 여인이 언제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까? 바로 가서 마을에 뛰어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전도는 권사쯤 되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 10년쯤 해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은 그 시간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도 전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ABCD도 알면서도 전도를 못할까요? 그것은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좀 소리내서 불편하시지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제가 다니고 있는 용운 수영장에, 저 수영장 거기 이제 피트니스장 체육관을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요, 피트니스장에 벽에 크다는 글씨로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가장 나쁜 운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가장 나쁜 운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가장 나쁜 전도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도가 하고 싶으십니까? 이 영광교회가 어떤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나쁜 전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도 새로운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예수 믿다가 이사 오는 분, 이거는 수평 이동한 것이고 그는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혀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해서 등록했을 때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물론 수평 이동해서 다른 데서 이사해가지고 오는 것도 오시는 것도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지옥 가는 영혼이 천국 가는 길로 접어들었을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냐? 예수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 전도를 이왕이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전도 안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체포를 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한다고 체포한 사람들에게, 전도 못하게 나를 체포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믿기는 고사하고 듣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박해하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제사장 중에서도 허다한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도 전도했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전도한다고 돌로 때려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전도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전도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전도에는 시간의 제한도 없고 장소의 제한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문이든 내가 있는 곳이 길거리든 다 전도할 장소인 것입니다. 감옥도 전도할 장소이고 재판자리도 전도할 장소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장사하는 그 자리도 전도할 자리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반찬을 파는 권사님 계신데요, 그 권사님은 왜 반찬 가게를 거기다 차렸느냐? 첫째 목적은 전도하려고 차리셨습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셨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어떤 분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분 도망 못 갑니다. 그때에 예수 믿고 죄씀 받아 천국 가세요. 그 말 한다고 그 사람 도망가겠습니까? 갈 곳도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도 전도할 기회이고 자리인 것입니다. 전도하게 되어진 전도를 하면 전도는 결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은 앞에 19절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1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와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사람과 주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 시간에는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성령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성령이 오셔서 뭘 주신다고요? 뭘 받게 해주신다고요? 권능이 뭡니까? 권세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권세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과 관원과 장로들아,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 혼자가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전도하기 위해서 입을 열기만 하면 할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겁니다. 열어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전도를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상대방이 다 알아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이 2주간, 한 팀은 지금 라오스에 가 있고 한 팀은 지금 키르기스탄에 가서 지금 15일 동안 단기 전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전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 나라 말을 잘못해가 그 나라 말을 잘못해서 전도 못한 적은 없답니다.
손짓 발짓으로도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촌놈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식한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에는 학벌 모자라서, 신학 지식이 모자라서, 성경 지식이 모자라서, 운전술이 부족해서 전도 못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입을 열면 주님 거기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입을 열지 아니해서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믿으십니까? 한 3분은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성경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탄 없이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탄 없이 그냥 말하십시오. 나오는 대로 말하십시오. 주님이, 성령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무식한 베드로 요한이었지만 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누구든 간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들 앞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상대가 누구든지 막힐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상대가 대학 교수든 대통령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눅들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불쌍한 영혼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눅들 만한 상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면 믿는 사람이 생겨나긴 할까요? 전도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지구상에는요 25억 정도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서 예수 믿었을까요? 아니면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그날부터 예수 믿게 되었을까요? 25억 넘는 인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의 수만 해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전도를 듣고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도 믿는 사람 안 생겨.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 우리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 10달 동안 교인들이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아 천국 가세요, 이 말을 몇 번 했느냐? 평균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1인당 약 250번 이상 했습니다. 평균 할 수 있습니다. 성광교회 교인들만 입이 있습니까? 영광교회 성도들 입이 없으십니까? 다 있습니다.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들의 생각에는 내가 전도해도 믿을 사람 없어, 해봤자 소용없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졸리시니까요. 전도하면 있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없다. 여러분, 전도하면 그 교회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 오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왜 전도하면 예수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나 말재주를 믿고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간 데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는 이 복음이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고 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습니다. 떡 사주고 밥 사줘도 안 믿을 판인데 누가 예수 믿고 죄 받아 천국 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말한다고 믿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는 미련한 일입니다. 미련한 방법입니다. 사방팔방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이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뭘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기적으로요? 돈으로요? 권력으로요?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무슨 방법이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이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건 미련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미련스럽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 믿고 변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울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지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죠. 그전에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지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불려져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만나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 주시기 전에 누군가는 그 사울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체포가 되어갖고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끌고 와 재판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한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물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전도를 듣자마자 바로 예수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이를 북북 깔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후 사울은 더욱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살기가 등등해져서 예루살렘 집집을 들쑤시고 다니고 저 북쪽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스데반이 그에게 전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놓으면 전도받은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을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 놓으면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며느리가 그 유교에 완전히 빠져있는 시아버지에게, 미신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시어머님에게 전도를 해도 그거는 하나만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두 분 다 예수 영접하시고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바꾸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전도해 놓으면, 나를 돌로 치는 사람에게도 전도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들을 사람에게만,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람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키는 일에만 너무 전도를, 거기에 집중해 왔습니다. 거두는 일에만 너무 집중해 왔습니다. 많이 뿌려놓는 일에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거두는 일에 너무 힘썼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뿌려놔야만이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뿌리는 일에 힘쓰면 거두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뿌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거두는 일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뿌려놓으면, 계속 뿌려놓으면 거두는 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전도와 성공하는 전도가 도대체 그럼 뭘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우리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조금 길게 드립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거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파수꾼은 그저 명령대로 복음의 나팔만 불고 다니면 되는 겁니다. 자기 일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바람에 날려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거는 가시덩굴, 어떤 거는 돌짝밭에, 어떤 거는 옥토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습니다. 다 옥토에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그거는 씨 뿌리는 자에게 이제는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뿌린 씨가 싹이 나느냐 마느냐,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 나도 뿌려야 되는 것이고, 엉겅퀴와 가시나무에 눌려도 그래도 뿌려야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심는 자는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편 배달부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부는 편지를 전해주기만 하면 자기 사명 다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편지를 뜯어서 읽든지 말든지 그거는 배달부의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집에도 많은 우편물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다 뜯어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딱 보면 이거 뭐 지분 고치라는 거네, 이거는 뭐 보험 들으라는 거네, 보면 대충 아니까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뭘 자세히 뭘 써있는지 안 뜯어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뜯지 않고. 그러면 배달부가 저에게 전해준 그 편지를 제가 뜯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서 그 편지를 저에게 전해준 그 배달부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책임 없습니다. 자기 세명 다 한 것입니다. 책임 다 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편지를 뜯어서 보든지 말든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상관이 없이 전해주기만 하면 배달부는 자기의 사명 다 했기 때문에 월급 다 받는 겁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믿고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천국을 가지 않고 지옥을 가든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에스겔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천국 가는 길을 전해주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도를 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안 믿어도 전도한 것입니다. 전해주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해주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만 하면 전도에는 실패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도 못하게 자신을 잡아 가두고 재판하는 제사장들에게도 전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전도인 것입니다. 등록을 해야만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예수 받아 천국 가세요 라고 전했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잘 아직도? 제가 지금 한 40분 가까이 말씀드렸는데 전도한 거지요.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안 왔어. 그래도 전도한 겁니다. 도를 전했으니까, 천국 가는 길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전도를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은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도를 전했기 때문에, 전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기만 하면 전도에는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실패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고, 그 권사님이 전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고 지심 받아서 천국 들어가세요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은 오늘 전도하는 일에 성공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도 10번 했으면 10번 성공하신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20번 했으면 20번 성공자가 되신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교회도 연말에 상 있습니까? 영광교회도 전도 많이 하신 분에게 영광교회, 저희 교회도 상이 있습니다. 연말에 제일 많이 한 분 1, 2, 3등 쫙 해가지고요 상을 줍니다. 상을 거는 거하고 안 거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저희가 청력전도주의를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시고 와서 밖에서 다가 전도하지만 안에다 모셔놓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여기서 복음을 막 쏟아붓자 해가지고요 제가 청학교에 와서 최근에 3번 전도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상을 걸어놨습니다. 많이 데려오는 사람 1등 목사가 상 준다. 52인치 삼성 TV 준다. 목사가 준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또 뭐 가만히 있으세요? 2등은 내가 준다. 3등 4등 몇 명 데려왔느냐? 700명이 넘게 데려와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다음에는 우리 상 걸지 말자. 그래서 상을 안 걸었습니다. 그래 코로나가 와가지고 못해갖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하면서 상을 안 걸었습니다. 몇 명 데려왔느냐? 120 몇 명 데려왔습니다. 상 거는 거하고 안 거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전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등록이 아닙니다. 등록해야만 전도가 아닙니다. 말씀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전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노회에서 10월 노회에서 상패, 트로피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그걸 걸었습니다. 1등 하는 분에게는 트로피 상패와 부상으로 100만 원 드립니다. 2등은 70만 원, 3등은 50만 원, 뭐 그렇게 돼 있죠? 예, 5등까지 있습니다. 뭐 상 받기 위해서 꼭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전도하셔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1등 하는 분들이 나오시면 1등 하는 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교회가 주고 노회가 주는 상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주시는 엄청난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전도하는 일에 성공자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가셔서 우리 영광교회가 올해 전도가, 우리 전교인이 전도한 게 1인당 평균, 청광교는 작년에 250번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영광교는 뭐 500번 이상, 뭐 그 정도는 안 해도 260번 이상 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입만 열면 전도입니다. 입만 열면 전도입니다. 전도에 실패하는 경우는 입을 열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뿐이지 그 외에는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